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자동차를 좋아하십니까?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낡고 불편하고 느린 자동차를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내 소유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타인의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이, 그 선망의 눈길들이 느껴지는 것이 나에게도 느껴지고, 그 눈길들이 왠지는 싫지 않게, 왠지는 기분이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동차를 아무리 비싼 걸 가지고 있다 해도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또는 험한 산악과 같은 지형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또는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당장 우리는 그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게 아주 낡고 느린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이 타인이 보기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그 시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차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동차는 없습니다. 내게는 가장 좋은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늘 살피고, 내가 나아가는 지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철학가였던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가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나아갈 때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늘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부패하여 있다.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했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했던 대상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했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울창한 산림과 넓은 초장 그리고 살찐 가축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를 주도했던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여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거하면서 물질적으로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또 생활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떨까요? 얼굴이 풍만하고 당당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떨까요? 얼굴이 풍만하고 당당한 몸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은 그 몸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인들은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향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여인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인들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여인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남편을 이용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여인들의 제약이 뭡니까? 자신들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가족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부패했을 때, 그들이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부유했던 그 여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리고 그를 넘어서서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 날,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라고 하는 것은 훗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들이 다 이 쇠고랑을 차고 그들이 이 밧줄을 매어서 그들이 끌려가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들의 그 향락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향락주의와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가 손을 베푸고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예배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두 성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이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는 여전히 그들이 예배를 가장 내가 우선순위로 하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많은 제물을 들여 쏟아 부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드리니까, 그냥 내가 나아가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스스로 만족감에 젖어서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절을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행위와 형식에 불과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베델은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1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성소로 세워진 곳이 베델이란 곳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부족의 족장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 보면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가고 싶은 곳, 내가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곳, 내가 소망하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비꼬는 말투를 통해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이 그 형식적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열심을 내어드리는 그 행위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예배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모스의 선지자의 지적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행위입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 감사로 예배 드리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와 형식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늘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하기를 힘쓰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그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저지른 죄악이나 행동을 또는 마음에 품었던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4장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무려 5번이나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모스의 지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경을 주셔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기근, 가뭄, 풍해와 병충해, 연병과 전쟁, 지진 등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경을 주시며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는데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수만 번 수십 번 불러도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너희들이 거절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삶과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들이, 경험하게 될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